오늘은 창세기 29장 35절 유다의 변화와 인생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유다의 부모는 야곱과 레아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었고 그 자녀들의 인생도 참 파란만장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었던 유다의 인생도 아버지 어머니의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결혼할 적에 그 배경은 야곱은 레아를 원한 게 아니라 라헬을 원했었지만 그 장인 또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먼저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또 그 야곱은 그 라헬이랑 결혼하게 되면서 그의 사랑은 라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네 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내 믿음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 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이름을 지을 적에 보통 부모의 소망, 희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녀 이름은 마라나타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바라서 마라나타라고 이름을 지은 딸도 있었었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자신이 크리스찬 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원했었던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위시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첫 아들은 루벤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나의 외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고 레아의 태를 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사랑받았지만 레아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옛날 한국인들의 그 동양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내가 정식 아내라도 자식을 낳지 못하면 첩이 되고 첩도 자식을 낳으면 부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믿는 성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라헬이 가지고 갔지만 레아는 아들을 낳아주면서 아내 위치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희망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시몬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총에 없음을 주셨으므로 이도 주셨도다.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내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자기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없지만 정식 부인으로서의 흔들림 없는 자신의 위치를 확보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굴복하여 남편의 사랑에 의지해서 사는 영이 아닌 주를 찬양하는 신앙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넷이나 태어났으면 이제 남편은 중요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야 되는 어머니 인생이 더욱더 레아에게 중요했을 것입니다. 레아의 사랑은 남편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로서의 아이덴티 정체성은 한겹되었을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유다의 인생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엄마 외에 3명의 여인, 하나는 이모였던 사람도 있고 한이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도 줄줄이 태어나게 되었었고 어머니는 늘 일하게 되고 자녀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도 많고 삶도 번다 했기 때문에 형제 많은 속에서 그 인생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유다가 다시 재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8장이지만 그 전에 간간히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그 동생 디나가 강간 당했을 적에 세겜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데 간 사람은 시몬과 레이입니다. 그때 당시 유다는 어디서든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가서 그 가족을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유다는 살인 사업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고 방황하고 있었고 자기 세계를 찾아 헤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생을 요셉을 팔아치울 적에 유다가 나와서 죽이지 말자. 피를 흘려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노예로 파는 일들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것이 38절입니다. 그가 가나안 여인 수아를 아내로 맞아 자녀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장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의 장자 엘이 아카야 그를 죽였고 또 찾아오난다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까? 맘대로 결혼하고 맘대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자기의 호르몬이 원하는 대로 힘이 원하는 대로 혈기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찾아 끊임없이 헤맸지만 멘토도 없었었고 가르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자기 인생을 자기의 의지대로 힘대로 살았다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 여인
맞이했고 자녀도 자기 마음대로 양육했고 그 결과는 악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장자를 죽였고 또 오난도 악하였습니다. 다말에게 들어가서 그 아기를 낳아서 형의 그 기업을 이유라고 할 적에 그는 그 자신의 씨를 형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땅에 설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그 아들 둘이 다말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며느리로 인해서 또 자녀를 잊게 될 적에 아내가 먼저 죽어서 외로웠을 적에 그니까는 며느리 다말로 인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며느리의 그 교명 계획에 의해서 강제를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용이 주도하게 시아버지 인장과 끈을 요구했었고 임신이 되었을 적에 그 유다는 들었습니다. 다말이 행음했다. 그래서 불태워 죽이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다말이 이 임금과 지팡이를 보세요라고 말했을 적에 유다가 보고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을 벼라기보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탓할 줄 아는 자신의 행위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180도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사울에서 그 바울로 변환하면서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예수를 박해했다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180도의 회전을 만들듯이 유다 인생도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맘대로 살았고 맘대로 결혼하고 맘대로 자녀를 양육했었고 그 끝이 자녀와 아내의 죽음이었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해했었던 그는 이제는 그것을 며느리의 탓이라고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칠 줄 알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와 관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유다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4장에서 베냐민 대신 그가 애굽에서 종이 되겠다고 베냐민을 가나안에 돌려보내달라고 청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유다는 왜 내가 종이 되는지를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게 되니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친히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 그 전에 요셉은 형들이 변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의 모습만 기억하게 되었었고 그는 형들을 구원해야 되지만 양식만 주는 것 그리고 자기 동생은 자기가 데리고 살고 싶었을 적에 유다가 변화한 모습으로 내가 대신 그 동생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평화의 사도를 자청하게 됐습니다. 희생의 역할을 그가 하겠다고 말했을 적에 요셉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형제들이 변환했고 그리고 유다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유다도 자기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냐민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늙은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그 유다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적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형제들과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어가 했었던 것은 중년의 아들의 죽음을 보았고 아내의 죽음을 보았고 며느리와의 불미스러운 관계 또는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수치 속에서 후회 속에서 변명하지 않는 각성의 삶의 태도에서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대가족 중에서 어른이 수치를 일으키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 험담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런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책임을 졌기 때문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되풀이돼서 지적하게 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데 유다는 그 말이 반복될 적마다 그냥 들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듣고 수용하면서 그 수용하는 것이 힘들 적마다 자기의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안에서 끼어져 갔다라는 것이다. 마치 데미안의 대면의 책에서 보면 그 알이 끼어져 나올 적에 똑같이 자기를 점점 끼어져 나가는 작업들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락사스가 나오기 위해서 그 장면이 있습니다. 데미안의 헤르만 헤세의 작품. 그와 같이 그는 자꾸 험담이 들어오고 수치스러운 일이 생겨나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을 적에 그것도 청소년기가 아닌 중년의 나의 귀를 했지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나중에 나올 적에 야곱이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라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유대인의 왕 우리 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후손으로 온다는 축복의 예언인 것입니다. 남자 인생을 거치는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남자들은 나는 남자인가라는 그 의문이 생깁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이 18세에서 25세 사이입니다. 남자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필요하고 주위의 친구나 선생이 필요하고 사회가 필요하고 작금에 이르러서 많은 남자들이 남자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이 커뮤니티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정체성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을 적에 그것을 이끌어주는 선생이나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별로 없을 적에 나는 남자인가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지금과 같이 동성연애도 결혼이라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는 남자애들은 많은 순간 성의 아이덴티티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능력이 있는가 26세 40세 남자가 일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일한다. 학력이 좋다면 그것도 그의 그 하나의 플러스가 될 것이고 또 돈이 있다면 스펙이 있다면 인맥이 있다면 좀 더 쉬워져 갈 것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없더라면 나는 무슨 능력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금수저 흙수저 타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나는 내 월급 이외에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41세에서 50세 중년의 시작. 남자 40대 중년 되기 참 쉽지 않습니다. 50세쯤 됐을 적에 자기 월급 위에 생계 외에 자기의 가치를 찾아서 헤매고 싶어지고 봉사활동을 가든가 사회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이지 네 번째는 나는 내 한계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51세에서 65세까지다. 이때가 되면 창조와 파괴, 그 죽음과 재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뭐든지 내가 다 잘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존재가 남한테 내 일이 남한테 파괴적이고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이에도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꼰대라는 사람은 이 가중에서 내 한계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과 파괴, 그 창조성, 영원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테이지 네 번째는 나는 나의 직업이나 인생의 성취 외에 어떤 의미를 존재인가. 65세 이상입니다. 이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이 됐다면 더욱더 보람을 위해서 살고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나는 남자인가 능력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정확히 이루고 또 사회생활을 속에서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이나 인생의 성취에 어떤 의미를 지닌가 좀 더 가치 있는 것 자기 젊은 날 잊어버렸던 꿈 가치를 위해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할 것입니다. 남자 인생이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고 유다의 변화는 이 인생의 발달 단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은 날 그는 많이 방황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었고 멘토도 없었었고 집안 환경도 그게 특별한 도움을 주지도 못했었고 불우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가정이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갈등도 많았고 시기도 많았었고 또 르우벤은 서머와 간통했었고 유다는 헤맸었고 시몬이와 레이는 살인자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요셉은 팔려갔었고 베냐민은 사랑만 받았었고 다른 형제들 그 첩의 자식들은 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마지막 장면에서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게 험난하고 방황하고 목표를 잊어버리고 의미를 찾아 헤매고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도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자식의 죽음, 아내의 죽음,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한 모습을 내가 이제 종이 되어서 노예가 돼서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어머니의 위시, 그 레아의 위시가 그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 젊은 날 수없이 방황했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되돌아온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말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할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삶, 생각, 태도, 목표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옛날에 살았던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지속한다라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서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어두운 그 장면들, 어두운 모습들을 직면하고 다시 그것을 반성하고 고치려고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쳐주셔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면 그 내면에서 어두운 사이즈 성공하기 위해서 썼던 그 어두운 재료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가
남들이 갑질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절망하는 순간에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유다 인생의 변화처럼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 생각의 변화, 기대치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서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동물과 같은 어두운 마음속에 무엇이 부정적인 뿌리였었는지 근거였었는지 그 근거라는 거 뿌리라는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마음의 상처, 리철의 상처는 지금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그때는 그렇게 커다란 상처를 입었고 또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어지게 되고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또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이제는 고칠 수는 없지만 고백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백할 적에 우리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는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됩니다. 유다의 변화와 그 인생을 볼 것 같지만 우리 인생과 다르지 않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런 인생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사회에서 자기 몫을 하면서 남편과 아버지의 몫으로서 또는 아내와 어머니의 몫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실수들을 되풀이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내놓을 적에 그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계시록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구원을 향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문 밖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들고 살았을 적에 그것을 우리가 치유하지 못하지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고 내 상처를 주 앞에 내려놓을 적에 고백할 때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도 우리는 치울 수 없고 고착되어져 있는 그 뿌리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생각하고 태도를 하고 조금씩 어그러진 방향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한테 삐뚤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변화, 내가 이제는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 위시대로 그 어머니의 소망대로 그의 젊은 날은 말할 수 없는 방황과 힘듦과 수치와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자기를 드리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집안의 화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희생을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